제가 이제 준비한 파워포인트는 이제 날짜가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사역보고라고 할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가운데에 제가 2002년도에 선교훈련을 받고 2004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밟게 되면서부터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 저희들 가운데 아픔이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이 시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들 중심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다시금 아프간이랑 연결되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땅 가운데에서 아프간 분들과 만나기 시작하게 된 일들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마지막에 저희 기도 제목 나누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에젤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땅들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돕는 배필로서 가장 정말 아버지 지금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셨던 정말 에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젤을 통하여서 저희들 가정 가운데 주셨던 그 축복과 기쁨과 회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함께 또한 아버지 주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부분들, 또한 에제를 통해서 저희들 가정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들이 정말 저희들 가운데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정말 에제를 통하여서 세계 곳곳 가운데, 열방 곳곳 가운데에서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또한 회복들을 허락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 두 주간 이제 에제를 생각하면서 주셨던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이제 나가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두 주간 또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에젤이 너무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에제를 떠올리게 됐던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 가운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할들이 작은 예수의 작은 제사장으로의 역할로서 에젤 선교회가 저희들 가운데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저희 가정의 연약함, 저희 선교사들의 연약함들을 갖다가 동정해 주시고 또 아파해 주시고 체휼해 주셨던 그 분들이 에젤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고 저희들과 안파해 주셨던 에젤로 인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을 부여잡을 수 있었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저희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요. 하나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거든요. 여기 중풍병자라고 표현된 작은 자 그리고 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저희들 가정에게 특별히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저를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내주셨던 분들이
에젤이 아니었을까. 저의 이제 내 친구가 에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이제 세계 곳곳 가운데서 특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고 또 그 힘든 가운데에서 가장 예수님 앞으로 다시금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에젤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최근에 찍었던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가족이 나단, 은비, 하람 이렇게 해서 단비람 가족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위에 이제 큰아이부터 나단, 은비, 하람 이렇게 돼 있고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에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잠깐 이제 2002년부터 짧게 저희들의 이제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던 시간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2002년도에 양지 선교 훈련센터, 지금의 엑치 29 비전 빌리지가 생기기 전에 2002년 이제 양지 선교센터가 생기고 장기 선교사 훈련학교 1기로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사무엘 선교사님께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1년간의 이제 스텝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양지 선교훈련센터에서 1년 반의 시간을 사랑하는 김사물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훈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훈련 받고 이제 1년에 이제 스텝으로 있으면서 Y 미션이라는 이제 평신도 선교학교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목사님은 김태한 목사님. 그때는 이제 간사로서 이제 같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Y 미션을 마치고 나서 김사면 선교사님께서 이제 한 가지 그림을 그려주셨던 게 뭐였냐면 이제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그럼 선교에 몰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땅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Y 미션이라는 아우리치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한 팀을 만들게 되었고 이라크의 한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가니스탄 팀을 이끌고 2003년도에 아프간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의 김태한 목사님과 이제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이라크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초콜릿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에젤이 그때 초콜릿을 파셔서 이라크에 이제 선교 비용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콜릿을 생각하게 되면 초콜릿을 먹을 때마다 이 초콜릿은 이라크와 에젤을 생각하게 되는 저희들에게 하나의 표징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기회로 해서 저희들도 2003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땅을 밟게 되었고 그 당시 때 이제 개척팀으로 들어가 계셨던 손종래 장로님께서 제가 이제 2004년도에 그 당시 때는 저희가 터키로 가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장로님께서 나오셔야 될 상황들이 되셔서 이 가정을 터키가 아닌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본부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뜻하지 않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땅을 밟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저희 가족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교회 간사님들, 그리고 TIM 간사님, 이제 사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오래간만에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저희가 출국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입국할 때는 저희 가족들만 단촐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낼 때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아파해주고 또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면서 보내는데 입국할 때에도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사진을 한번 나누게 되고요. 자, 2004년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서 나누고 싶은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홍정인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에 이 세 가지 사진 속에서 저희들 가운데 주셨던 큰 은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이제 아프간 분이 지금 로켓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나단이 은비가 어렸을 적에
이제 카불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었거든요. 카불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라고 감사하게 이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다니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저 로켓포가 한번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굉장히 이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저 로켓포가 학교를 겨냥하고 쏘아진 곳으로 추정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당시 학교 옆에 있던 그 집이 이제 비어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이제 학교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선생님들이 그냥 데일밴드 붙일 정도의 그런 이제 상처만 입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잘 마무리되고 다시 하루 이틀 정도 그냥 있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또 특별히 이제 그 학교에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던 선생님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안개를 통하여서 지켜주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은 한동대학교의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서 평택에 있으면서 저희 아이들과 저희 순식구 이제 한 가정과 함께 이제 갔었던 사진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요. 그 아까 로켓이 떨어졌던 그 학교에 다닐 때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는 1학년으로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은비는 이제 킨더가르텐으로 해가지고 유치원 과정을 갖다가 할 수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두 아이를 갖다가 다 학교를 보내기에는 저희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은비에게 좀 익스큐즈를 하면서 은비야 너는 지금 유치원 과정이니까 엄마랑 집에서 공부를 하고 너가 1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학교를 가면 어떻겠니? 라고 익스큐즈를 하고 이제 학교에 보내지 않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은비가 있었던 그 유치원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사정인지 듣고 싶으셔서 저하고 이제 면담을 요청하시게 됐고 또 제가 이제 잠시 이제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은비는 내년에 다시 학교를 보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제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셨는지 교장 선생님께서 좀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비 이런 집에 있게 되고 아내에게 교장 선생님께서 좀 은비 문제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학교에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고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뵙는데 교장 선생님이 또 한 분을 또 이제 뵈러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사장님과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과 함께 이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이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이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같이 상의를 드렸는데 이제 이사장님과 교장 선생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들에게 결정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 때 이제 한 아이당 300불 정도씩 이제 지불을 했어야 되는데 한 50불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좋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이 아이의 입학을 다시 허락해 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갖다 열어나갑시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다시 한번 은비가 유치원 과정에 이제 다닐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돌아오고 나서 아내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아내가 이제 제가 이제 학교로 가고 나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남편이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소식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이제 그 신실하게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은비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한동대학교에 지금 다니게 되었고요. 저희 나단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주대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사님이 나온 과의 후배로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과 경배와 찬양과에 가게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저희 나단이는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전주에서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제대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갈 길에 대해서 굉장히
어, 어려워했던 그런 이제 고민들을 나누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점차 이제 제대를 준비하면서 아빠, 엄마가 가셨던 그 길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전도사의 길을 한번 걸어보게 되었고요. 어저께 이제 오래간만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나단이가 지금 복수 전공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풀어지면서 경배와 찬양가에서 캄보디아 쪽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들을 갖다 나눌 수 있는 그런 학교랑 연결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선교 쪽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거기에 인볼브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빠 엄마가 갔던 그 선교의 길에 대해서 이 아이가 다시금 이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무엇보다 그 일들이 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제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팀에 오신 분들은 아니었고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단계 아우르치로 오셨던 YM 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아프간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YM 팀은 아마 이제 그런 룰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비로 갖고 갔던 그 비용들은 전부 다 그곳 가운데 흘려 보내고 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그래서 모든 이제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한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음악회를 해주셨거든요. 악기들을 갖고 오셨던 악기들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오래간만에 이제 좋은 이제 악기를 통해서 음악회를 갖다가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일을 갖다가 이제 오픈해 주셨던 그 집에 계셔 선교사님께서 저희 아내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갖다가 전해 주시는데 그 팀에 이제 남아 있었던 재정을 갖다가 저희 가정이 이제 그때 잠깐 그 음악회에 참석했던 저희 가정을 보고서 이 재정, 이 남은 재정은 이 가정에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남은 재정을 저희들 가운데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금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로또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20불이 조금 더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이 봉투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이제 많은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보, 이 20불의 재정은 20불이 아니라고. 이 재정은 정말 로또 1등보다 더 큰 금액이라고, 라고 이제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 때 그걸 느끼지를 못했었거든요. 아니, 한 20불 정도 이렇게 봉투가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면식도 없는 그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있었던 작은 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로서 그것을 갖다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가운데는 이제 그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2008년도에 중국에 가가지고 이것도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였거든요. KFC에 가면은 이제 저희 은비가 이제 그 KFC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도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었거든요. 근데 은비가 아빠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하는데 어,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몸도 건강하니까 그냥 막일을 해도 이 햄버거 몇 개를 사줄 수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나요? 그러면서 정말 그 당시 때 하나님께 정말 원망했던 상황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다시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며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게 됐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직도 제가 남아 있구나.
내가 한국이라면, 한국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제 의가 아직도 남아있는, 제 힘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제 회개하게 됐고, 그 땅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갖다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됐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저 이제 막내가 이제 중국에서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2010년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에젤에서 함께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제 2015년도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국에 재정착하게 되면서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저희는 이제 자리를 이제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셨던 부분들은,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셨던 부분은 이제 선교와 이제 서번트십에 대한 부분들에 두 가지에 대한 마음들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에제를 통해서 배웠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평택 온누리교회 와 보니까 선교사 중보기도 모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에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에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누리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음, 김종민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저희가 이제 선교제 돌아오고 나니까 이곳에 기도 모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 모임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우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사 중보 기도를 목요일마다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선교사님들의 현장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에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모임처럼 이렇게 선교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마음껏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시간을 드리고 말씀해 주시도록 이제 해서, 처음에는 저하고 아내하고 하람이하고 선교사님하고 4분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래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사님들은 거절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분이 있을 때도 있었고 5명이 있을 때도 있었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본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금 또 이제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제 순예배와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씩, 한 순위 한 번씩은 이제 선교사 기도 모임 하우미션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요 모임은 이제 저희가 종강 예배하면서 함께 했던, 그래서 담당 장로님도 오시고 이제 함께 했었더니 이제 순 식구들도 오시고 하셔가지고 함께 나눴던 모임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에제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택 온누리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제 서번트십에 대한 부분들은 러빙핸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 서빙교회에서 제가 러빙핸드 간사로 이제 있으면서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택 온누리에서도 좀 이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그래서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평택 온누리에서 있으면서 저희들도 잘 정착할 수 있었고, 또 선교회 모임과 또 러빙핸드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갖다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가 파키스탄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게 되면서 서빙고로 이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컨미션과 이제 조인을 하게 돼서 컨미션 안식관에서 지내면서 서빙고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개는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순 조직 안으로 지금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은 이제 관악금천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서빙고로 다시 이제 참석하게 되면서 요한 삼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 식구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 주시고, 정말 그냥 순 식구로 이렇게 맞아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같이 순 식구들과 이제 체육대회 했을 때에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이제 선교회관에서 좀 더 함께 더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위 개편되면서 지금 이제 소속되어 있는 순위입니다. 진리 이순위거든요. 그때 이제 순장님 댁에서 모임했을 때 이제 같이 모였던 이제 그런 모임들인데 행복해 보이죠.
행복하게 모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온누리를 떠나서 동탄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라고요. 작은 이제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있는데 저희 순식구들이 저희를 빼주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 그래서도 계속 지금 진리순 순모임에 줌으로 지금 진행하면서 계속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이제 순식구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순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곳 가운데 참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있던 일들 가운데 컨미션과 원 클래스 원 스쿨, 그리고 이제 숭실대학교 유학생 전도 사역했던 거, 그리고 이제 신학을 갖다 다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컨미션에 이제 조인하게 되면서 3년 반 동안 저희가 이제 컨미션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커미션을 저희들이 이제 인큐베이팅 하셨던 것 같아요. 커미션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이제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에젤에서 받았던 사랑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는 파키스탄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었는데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 절차가 온전히 이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스톱이 되면서 저희가 본부 사역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멤버 케어를 맡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큰 조직 안에서 이제 선교에 이제 있었었는데 작은 조직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 선교사로서 이제 케어를 받으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에젤 선교를 통해서 체험받았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커미션 선교사님들에게 에젤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갖다 케어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자, 이 선교사님은 미얀마에 사역하셨던 정바울 선교사님이거든요. 작년에 미얀마 현지에서 코로나로 이제 순직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과 이제 함께 이제 커미션 사무실에 있으면서 동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 당시 때 제가 좀 돈을 좀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현지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해가지고 현지에 대한 이제 그런 미닝들을 담아놓기 위해서 했었는데 선교사님과 이제 만나면서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많이 먹었죠. 많이 먹고 많이 이제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드리고 또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은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드리고 선교사님 기도 편지 보내주시고 이제 카톡 보내주시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멘트 달아드리고 또 이제 생일날 되고 하면은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드리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에젤로부터 받았던 그런 부분들 저희가 꼭 그, 이제 명절 때, 크리스마스 때 많은 이제 정성으로 이제 쏟아주셨던 이제 그런 카드들을 받게 됐었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이제 그것을 갖다가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도 보관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것들을 보관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파키스탄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고요. 오늘 숭실대학교에서 이제 지금 이제 온누리 이제 그 중국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유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제 했던 부분들이고요. 저기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닥치게 되면서 있었던 잠깐 일을 나누고 이제 앞간에 하게 돼서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이제 저희 처갓집 식구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장인어른께서 이제 나가실 수 없는 이제 상황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외삼촌이 아버님 이제 코로나 위험하니까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희 가족이 이제 집에서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어머님께서 대장암에 걸리셔가지고 저희가 평택에 있을 때였는데 어머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어머님이 이제 언젠가 이제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택에서 날마다 병원으로 이제 올라오게 됐었거든요. 퇴근하고. 그래서 어머님께 이제 기도해 드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님께서 붙들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게 됐고 감사하게도 이제 그때 이제 병문안 왔던 지금 세네갈에 나가 있는 홍성문 선교사님이 아내가 아니라 이제 저희 장모님에게 복음을 갖다가 이제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 당시 때 이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가족들이 함께 지금은 어머니 함자가 순자 자자거든요. 그래서 순자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일마다
저희가 함께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할 이야기고요. 그리고 2022년도 그레이스 교회와 거기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재한 선교사님이고, 제가 이제 그 그레이스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서 이재한 선교사님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전도사로 좀 초빙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기꺼이 교회를 갖다가 이제 돕는 일이라면 이제 좋다라고 하시면서 허락을 해 주셔서 그곳 가운데에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프간에 함께 있었던 저희 동지들이거든요. 카불 베이스에 있었던, 원래는 이분들이 다 싱글이셨습니다. 저희 가정만 이제 부부였고요. 그 당시 때 이제 팀들에 오셨던 분들은 다 싱글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결혼하시게 되고, 저희 가정도 3가정이 되었고, 옆에 있는 한 가정도 3가정이 되었고, 다른 가정은 5명을 갖다가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화목하게,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나면서 화목하게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선교사님, 이제 두 선교사님도 이제 싱글이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미국에 계시고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이제 사모님으로 이제 섬기고 계시고 사진들이고요. 이제 두 분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저희가 그때 이제 아프간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아름답게 지금 모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아프간 사역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좀 적어놨습니다. 2004, 2006, 2007, 2001이거든요. 저희가 2004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이제 후반부에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게 되었고요. 2007년도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샘물교회 이제 사건이 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탈레반이 다시금 이제 카불을 갖다가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카불에 대한,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391명의 이제 아프간 분들이 한국으로 이제 다시금 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이때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길게 봐야지 2년 반의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생각하게 되실 때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가운데에 저희가 한국 땅에서 아프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주시게 됐느냐면은, 이때 이제 진천에서 이게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2년 반 머무르면서 사용했던 아프가니스탄 다리어를 통해서 이분들이 진천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통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여자분 11분과 남자분 10분이 계시는데 이 10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천에 이제 통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2년 반 동안 사용했던 언어이지만은 이제 2년 반 동안 쓰고 나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한 문화권을 갖다가, 언어 문화권을 갖다 넘어갔다가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교육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통역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들을 갖다 만나라라는 마음이셨고,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들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마음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언어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분들이 그들의 말로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좀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도 어눌하게 말을 하게 되는데, 앞에 있던 분들이, 앞자리에 있던 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갖다가 너무나 잘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면, 제가 하게 되면은 A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A에다 덧붙여가지고 A, B, C까지 다 얘기를 갖다가 옆에다 이제 아프간 말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프간 말을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있는 말들을 갖다가 이분들이 이제 다 듣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갖다 하게 되셨구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10부부를 갖다가 제가 이제 만나게 되었거든요. 한 80부부가 이제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이분들과 만남하면서 이분들에게 정말 좋은 인상으로 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가장 이제 최대한 이제 예의를 갖춰가면서 이분들과 이제 그 주어진 진천에서의 시간들을 갖다가 잘 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그 후의 시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갖다가 100장을 갖다가 이제 지금 인쇄를 해가지고 인화를 해서 100분의 이제 기도 이제 동역자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아프간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었고 14년이 이제 흘러서 다시금 저희는 갈 수 없는 그 나라, 여행 금지 국가가 되어서 갈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묻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수 없었었는데 이들과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그것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이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6개월 후에 다시 삶의 현장 가운데 나오게 될 때에 이분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이분들과 좋은 이웃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진천에서 여수로 내려가시게 되고 여수에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많은 가정이 가게 되었고요. 울산으로도 가게 되고 김포로도 가게 되셨고 남양주로도 가게 되셨고 저희가 가고 있는 동탄으로도 한 가정 오게 되었고요. 화성으로도 가게 되고 인천으로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던 10가정 중에서도 5가정이 울산에 남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제 울산을 방문했을 때의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이제 제가 여기 아래에 있는 음식들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도. 그래서 커블리 팔라우라는 음식을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직접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함께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에 이 가정들이 내려와가지고 함께 만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계속적으로 만남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냥 한국에서 만났던 선생님과, 그러니까 통역이긴 했지만 한국어 선생님과 이제 제자로서 만났던 그 만남이 이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이제 울산이라는 현장 가운데 만났을 때에도 너무나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고리들, 사랑의 고리들이 연결되었던 시간들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아이들과 자녀들과도 이제 함께 쓸없이 만날 수 있었고 저희 막내가 가서 함께 축구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더 아이들과 친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사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삶 가운데 가장 영향을 미쳐주셨던 김사무엘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 세 가지 모습의 사진이 제가 1년 반 이제 선교사님과 생활하면서 이제 간직하고 있는 세 가지 선교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의 모습은 저희가 이제 웍두티라고 이제 선교사 후보생으로 있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이제 가졌던 시간인데 목사님께서 가장 연세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섬김의 자리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가셨던 모습, 섬김의 본을 갖다 보이셨던 모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사진의 모습은 야전 사령과 같은 모습이셨거든요. 그래서 늘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들어가셨다, 가장 나중에 나오시는, 그리고 항상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사진은 저희 가장 이제 패밀리 나잇이라고 금요일마다 이제 가졌던 시간들이었는데 함께 웃고 함께 이제 그 릴렉스하는 시간들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가장 기쁘게 웃어주시고 그것 가운데 가장 이제 친밀하게 다가오셨던 모습이었는데 어느 누구들을 만나든지 특별히 이제 아프간 분들을 만났을 때에 그분들의 마음들을 갖다가 함께 이해하고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2주 전부터 이제 그 화성에 있는 온누리 다문화 평생교육원에서 화수목금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프간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여기 다문화 평생교육원에 스텝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잘 그 일들을 섬겨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이 땅 가운데 와 계신 아프간 분들에게 좋은 이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한비람 가족, 저와 저희 은비가 이제 그려준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아빠 선물로 해가지고 핸드폰 케이스를 해준 것입니다. 네, 저희 나단이가 사역하면서 앞으로 가져갈 선교사의 꿈들과 비전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역자 길들을 갖다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비는 지금 한동대에서 시각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아이들은 대학생들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이 달란트들을 통해서 음, 하나님의 좋은 이제 일들 가운데 인볼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막내가 형하고 누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들을 갖다 갖고 있었었는데 형하고 누나가 이제 떠난 가운데서 좀 그 자리가 좀 굉장히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내와 저가 이곳 가운데에서 그레이스 교회 전도사로서 이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목산수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제 목회자로서의 걸음 또한 이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로서의 길들을 또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아프간 분들이나 이주민들을 향하여서 이곳 가운데서 한국에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